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조광목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르고 골라도 선교 보고를 하려니 한 2시간 이상의 설교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추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의 12월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이 대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사진을 계속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렇게 아이들을 들쳐업고 집을 구하러 다녔고요. 한 50년 정도 된 오래된 아파트지만 내부가 깔끔하게 수리된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과 또 청년 사역을 위해서 타이베이에 있는 진리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교회를 무슨 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당은요, 대만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들이 있는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촌과 비슷한 지역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많은 인재들이 또 출석하고 특별히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저에게 대만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갔던 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대만은 제주도 같은 섬나라이고요. 곳곳에 이렇게 자연 경관이 예쁜 곳들이 있습니다. 이날인 선교사 수련회여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던 날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날 조이가 의자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의 앞에 있는 유리 모서리에 눈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피를 정말 이렇게 철철철 흘렸고요. 기도하면서 응급실에 급히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또 아이의 결과를 지켜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의 시력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눈 옆을 찢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눈 옆에 반창고를 붙이고 생활을 했고요. 그래도 아이스크림만 있으면 행복하죠. 진리당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교회는 대만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온누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또 강사님들이 집회를 하실 때 꼭 제일 먼저 연락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집회를 할 때 사진이고요. 또 제가 감리교 목사이다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이 좀 찬양 인도를 해달라 부탁하셔서 이날 찬양 인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주에 저희 아내인 함지순 선교사의 할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그 아픔과 상실의 시간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선교사도 대만에서 울음을 삼키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에 또 소중한 이들의 기쁨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시간까지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으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울한 마음 가득한 이 시기에 저희 아내 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맞는 첫 번째 생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또 그저 내 가족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맙게도 우리 대만 청년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나이를 몰라서 물음표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대만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바로 너희의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져갈 이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진리당에는 잉글리시 서비스 같은 영어 예배부 그리고 타 언어 예배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한국어 예배부에 부르심을 받아서 좀 같이 사역해달라는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의 주일 사역은 진리당 안에 있는 한국어부 안에서 한국 사람과 대만 사람이 한 60-70명 정도 함께 모이는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의 메인 사역인 목요 예배 훈련이 시작되었던 날 2명의 청년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로버트 형제의 세례 교육 사진입니다. 이 로버트 형제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친구고요. 대만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모교 제자 훈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의 사진이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9월 달부터 현지 유치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를 매일 아침마다 울며 불며 때를 썼습니다. 유치원 가기 싫다고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밤에 악몽도 많이 꾸고요. 막 밤에 잠자다가 달려와서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나는 언제 친구들처럼 대만어로 말할 수 있어 하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미 대소변을 가리고 대만에 갔는데도 유치원에서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한두 달 정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만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보다 중국어를 더 잘합니다. 네, 아이들은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면서 현지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 2명과 함께 시작했던 이 모교 모임이 6개월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10명이 모였던 날 찍었던 사진입니다. 외국인인 제가 서투른 대만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의 배경과 맥락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대만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설교 중간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한 일들이 있으면 설교 중간에 여기서 손 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만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토론 가운데 내가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이 굉장히 큰 영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준비해간 설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항상 굉장히 날이 선 공격적인 질문들을 받았고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국어로도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이런 질문들을 거의 6개월간 매주마다 받고 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 말씀에 깊이 동의한다고 하면서 이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저 외국인 선교사가 어눌한 중국어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는 표정들이 익힐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끊임없이 참아주고 인내해 주었습니다. 아마 먼 옛날 한국 땅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어눌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날은 사진은 18명밖에 안 보이지만요. 제가 들고 있는 그 핸드폰에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함께 예배 드렸을 때 함께 축하 파티 하자면서 웃으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모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일 예배라는 겁니다. 대만에는 평일 예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딱 한 번 드리고 각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에서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도 평일 예배 모임을 시작해서 이 땅의 대만 청년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 모임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작은 소그룹 모임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이 청년들이 나중에 본격적인 모교 모임, 평일 예배 모임을 시작할 때 다 발룬티어로 좀 자원봉사자들로 섬겨줄 거라고 믿고 또 청년들도 그렇게 함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교 모임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언니 오빠한테 왜 주는지 알아? 왜 주는 거야? 여기 저희 오세요. 이렇게 할게. 맞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 카드 넣어줘. 저희 로이가 포장 잘 해봐. 카드 넣어줘. 이후에 맛있는 떡볶이와 잡채 여러 가지 잔치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려서 학생들과 나눴고요. 이날 예상 인원이 한 50명 정도였는데 70명이 넘게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장소가 협소했는데 정말 가득가득 차서 함께 그 집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요, 대만의 전체 그리스도인 인구 중에 75%가 대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는 굉장히 사뭇 다르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양육 아래서 자라다 보니 아침에 유치원 때부터 학교 갈 때는 꼭 집안에 있는 신당에다가 빠이빠이라고 하는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돌아오고요. 이런 문화 속에서 꾸준히 자랐던 청년들이 20살이 되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는 매번 이렇게 한국의 밤을 진행하면서 대만 대학교에 들어온 수많은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진리당의 찬양팀 인도자인 두 분의 전도사님과 만나서 교회 안에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논의했던 날입니다. 이날부터 제가 이제 일렉기타 연주를 할 줄 아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진리교회라는 큰 교회에 일렉기타 연주자가 없어서 함께 섬기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청소년부 찬양팀도 지도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사진은 진리당 예배 때 찬양팀 함께 섬기는 사진입니다. 제가 대만 목사님들, 대만 전도사님들의 어떤 요청을 할 때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쁨으로 응답하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현지 교회를 적극적으로 돕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의 예배 사역 가운데 또 든든한 동역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함께 참석하셨던 그 옆 동네 이장님들도 우리 마을에도 좀 이걸 열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산총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 참석 인원이 한 5명 정도 되는 이 작은 교회를 이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했는데요.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 산청교회 목사님이 정말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대만에는요, 중국 본토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 아시죠? 중국에서 추방당하거나 들어가지 못해서 대만으로 넘어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최근 5년에서 7년 안에 정말 중국에서 전설적인 선교사님들이 내려오셔서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 저에게 몇 번이나 하셨던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지하교회를 하셨던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5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셨던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데 대만 땅에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입니다. 대만은 일본과 너무나 비슷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10명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대만 선교라는 것은 영적인 공격이 무엇보다 심한 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만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입니다. 대만 목사님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의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대만 목사님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자신의 성도들을 빼앗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만 목사님들과 전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이단이다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또 한국 선교사님들은 대만 목사님들이 마을에서 어떤 축제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같이 하자 제안할 때 거의 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런 선교 기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대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대만에 갈 때에 세웠던 전략 중에 하나는 대만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선교사가 되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만 목사님들이 부탁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대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교학적으로는 내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는 미련 없이 그 모든 사역을 대만 현지인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이양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날 산청교회 목사님께서 작은 지역교회를 위해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큰 행사를 해준 것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이야기하실 때 저는 무엇보다 내부자로서의 선교가 정말 가치 있는 선교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 청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으로 치면 정말 스카이 출신이라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외교관도 있고 선생님, 기자, 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대만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진리교회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운 것은요, 이 청년들이 정들만 하면 또 제자훈련을 해서 말씀으로 양육할 만 하면 자꾸만 해외로 우수한 인재들이 되어서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핀춘이란 자매가 송별회를 했던 날 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날 저희 아내가 한국식 짜장면을 준비했는데 정말 이만한 큰 들통으로 짜장을 준비했는데 다 동이 나고 또 청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집을 오픈하고 청년들을 계속해서 초대하는 이유는요, 대만 사람들 인식 속에서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정말 가족과 같은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신선한 도전이 되었고요. 저희도 이날 이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집도 가능하면 좀 우리에게 오픈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 손님들이 집에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매번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저희 아내 선교사에게도 감사합니다. 저희 주중 사역 중에 하나의 운동 모임의 모습입니다. 농구, 탁구, 볼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운동하고 또 떠들썩하게 웃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하루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동 모임을 시작한 지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만큼 급하게 친해질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땀 흘리고 운동하고 나면 준비해간 음료수, 간식들을 나눠주면서 저희가 대만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대만대나 학교 앞에서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희 교회에 오면은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고요. 그렇게 청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회원이라는 자매가 청년들을 초대했던 날입니다. 거의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요. 약속 시간을 잡을 때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서 집안에 신당이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대만 집에 신당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부모님께서 목사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가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지체들과 함께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고 또 부모님과 인사도 드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했고요. 또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에 찾아오는 것이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신당, 가당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저희 아이들의 모습도 사진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4월 3일에 진도 7.2의 큰 대지진이 대만에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1000번이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진도 5.5 정도면 정말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큰 별일 없이 이 지진을 넘어갔지만 사실 대만에서 사역할 때 언제나 적응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자연재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마음 아픈 것은 이 자연재해가 저소득층에 주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대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삶에 참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엔 다른 아이인 로이의 눈에 계속해서 다래끼가 나고, 사실 한국에서는 금방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인데 6개월가량 이 다래끼가 터졌다가 부어올랐다가 터져올랐다를 반복하면서 시력에도 영향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교사라서 좀 대만에서 병원을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병원을 가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 가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진은 대만인 우광다라는 형제와 또 한국인 국제 커플인 유경화 교수님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 사진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정치대에서 회계학을 가르치시는데 학교 근처로 인사를 하면서 청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다 형제는 저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이 형제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저만큼 합니다. 한국어를 정말 잘해서 제가 한국어로 설교할 때 중국어로 통역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제가 중국어로 설교할 때 한국어로 통역을 도와주기도 하는 귀한 청년입니다. 이 사진은 진리당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대만교회 진리당을 섬겨줬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부목사님들이 엄성교사님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셨다면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진리당에서 저를 선교사 비자를 내주기로 하셨고요. 재단법인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진리당의 목회자만 주는 출입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카드 하나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카드입니다. 저는 24시간 진리당의 목회자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출입할 수 있는 대만의 몇 안 되는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만의 교회 안에서 내부자로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만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라는 것이 모든 선교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중국의 문호가 굳게 닫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만이 화교권과 전 세계 선교에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대만 교회가 감당하는 것, 선교사가 나서서 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한국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흡족하실 만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대만교회 안에서 내부자로 또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 화교권 1위 신학교인 중화복음 신학원에 제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 학교는 외국인에게 어떤 입학의 특혜가 없고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열심히 그 성경고사와 논술을 준비해서 대만 사람들이 경쟁해서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처음에 대만에 갈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으로 20-30년의 화교 선교를 하려면 언어를 더욱더 공부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땅에서 30년이 지난 선교사님들도 여전히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상생활의 언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쓰는 언어들이 어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선교를 위해 내가 이 학교에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은 이 진리당 안에 16분의 부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들이 다 대만대를 졸업하시고 화선이란 신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은 알지 못했지만 저의 원래 계획 가운데 화선에 지원해야지 했던 것인데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공부해야 대만 선교가 열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저도 정말 열심히 중국어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합격할 때 유일한 외국인 합격자였고요. 네. 온 지 2년밖에 안 된 선교사가 이 화선에 들어갔다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나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고요. 미래가 기대된다는 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단기 선교팀이 작년에 다녀갔을 때 사진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나서 청년까지 목회했던 7년 정도 키웠던 제자들이 대만에 단기 선교로 온 것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 단기 선교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긴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던 아이들이 이제는 장성하여서 저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온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볼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38도, 39도가 넘는 그 대만의 여름에도 밖에서 버스킹을 하고요. 복음 전단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대만의 작은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교회가 한 1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저희가 이 집회를 할 때 처음으로 50명 정도가 함께 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오요한 목사님께서 우리 조광목교회도 대만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죄송하게도 한 앞으로 3년 정도의 단기 선교 일정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가 또 치아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추락하면서 구조물에 입을 부딪혔는데 앞에 이빨이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서 놀랐던 것도 있지만 그 부러지는 고통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치과 의사 쩐이 강청년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에 이 사고가 났는데 사실 치과들이 다 운영을 안 하는 시간이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장 오라고 해서 치아를 잘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이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아이가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올 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선교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년들 누구인지 모르시죠?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대만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대만에서 유튜브를 하는 100만 유튜버이고요. 두 분 다 한국 분들이십니다. 대만 땅에서 감사하게도 이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남자 형제는 중국 선교사님의 자녀 MK로 자랐고요. 여자 자매는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를 2년 정도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을 보면 또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말 저희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또 이 청년들의 마음이 또 이 청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대만 선교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도 정치대에서 한 번에 한국의 한번을 또 진행했고요. 이날 정치대 학생센터를 담당하시는 황곡항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만 목사님이 좋아하는 한국 선교사가 당신이 유일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말이고요. 저희 한국어부가 또 저희 가정과 저희의 선교의 지향점이 이 목사님들에게 잘 가닿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치대 사역이 끝나자마자 이제 한국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대만대에서 복음의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만대는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학교입니다. 이유는 학교 안에 모든 종교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우수하고 이성적인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진식당이라는 식사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식당은 밥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카운셀링 해주고 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12주에서 16주간 청년들에게 기독교 단체라는 것은 전혀 알리지 않고 12명 정도의 강사를 세워서 그 강사들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녹여내어 자기의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받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역이 끝날 때 청년들을 초대해서 함께 전도 집회를 하고요. 이 청년들 중에 올해도 3명의 결신자가 나온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로우슈엔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수리남이라는 지역 들어보셨죠? 최근에 드라마로 핫했던 그곳인데 그곳으로 평신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함께 목요 모임을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 자매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명을 가지고 함께 오랜 시간 기도했고요. 사실 이 로슈엔 자매가 저희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평신도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이 자매를 위해서 성별 모임을 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낯설고 먼 이국 땅에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또 수리남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매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였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헌신으로 여겨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는 태풍 콩레이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정말 길바닥에 다 나뒹굴고 있었고요. 주택과 차량들도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하는 날들을 대만에서는 자주 겪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사역 가운데도 아주 큰 태풍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사역에 있어서 아주 순적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한국어부 안에서 신학생으로 훈련받던 간사님이 계셨는데 대만 사람입니다. 이 대만 간사님께서 어떤 잘못된 언어과 행동들로 지체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안긴 것입니다. 또 덜어낸 모든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이 간사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그 6개월 정도의 신혼생활 가운데에 자신의 아내를 집에다 감금해 놓고 살해 위협을 하고 또 자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자살의 위협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사의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함께 살았는데 둘이서 돌아가면서 며느리가 밖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가둬놓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내의 목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큼지막하게 문신으로 도장처럼 새겨놓기도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들을, 끔찍한 일들을 들었을 때에 특별히 저희 공동체엔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앙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생겼고요. 또 이제는 목회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이 따라야 할 목회자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영적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치료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중에는 청년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신방하고 교제를 나눴고요. 또 공동체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그 목요 모임이 16명까지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3명이 모이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청년들을 만나고 회복하면서 6명 정도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 기간에는 타이베이 성탄 사랑 나눔 축제라는 대단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타이베이 정부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기 위한 타이베이시의 어떤 성탄 마을을 만들자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협력을 했고요. 이날 그 성탄 사랑 나눔 축제에서 쓸 수 있는 한 2만 원 정도 되는 바우처를 차상위 계층 한 10만 가정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정말 큰 공원에서 10만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140교회 부스를 꾸렸고요. 부스마다 전도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당신을 섬깁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고요. 감사하게 교회들이 꿈꿀 수 없는 일, 교회들이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 행사의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매해마다 계속해서 이 행사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날 떡볶이, 한식이라고 하는 뭐 김밥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붓에서 판매도 했고요. 또 메인 무대에서 그날 메인 무대에 저녁에는 3,000명 가량이 같이 앉아 있었고요. 네. 저희가 함께 집회를 할 때도 아주 많은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곳에서 한국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네. 아이들이 함께 율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절감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송구영진 예배 드리고요. 함께 또 송년 모임도 가졌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 나누었던 삶의 이야기들, 또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갔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는 이야기들을 할 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네 가족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만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토바이에 서서 자기도 하고요. 즐거운 추억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대만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아이들이 아프거나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은데 병원에 갈 때는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향해 갖고 있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는 서로 누가 열심히 사역하는지, 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를 다 압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선교지에 오면 차량을 먼저 구입하는데 저희는 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선교사님들이 본인들이 20, 30년 전에 선교했던 그 향수가 떠오른다는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저렇게 선교해야 바닥부터 밑바닥부터 굴러가야 진정한 선교사지라는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아직 비자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6월 달쯤에 비자를 신청하게 될 텐데 비자도 해결되지 않고 또 어렵지만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여러 가지 진리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적응하는 것 너무나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참 밝고 명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것은요 저희 선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파송의 너를 부르면서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하는 그것도 좋지만 사실 선교사의 삶은 어렵고 힘듦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기에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늘 명랑하고 밝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를 아름답게 예쁘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느 날 대만의 거리를 홀로 걷다가 어떤 알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신당들이 많은 나라가 대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과 태국도 신당이 많은 나라죠. 일본과 태국보다 2배 이상이 많은 나라가 대만입니다. 22,000개가 넘는 신당들이 있고요. 또 어느 도시를 가나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큰 절들이 있습니다. 집마다 가당들이 있고요. 그들의 일상에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 그곳이 대만입니다. 150년이 넘는 선교 역사에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아직도 복음화율이 2.6%밖에 되지 않는 나라. 그런데 이러한 땅에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지? 라는 절망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경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모세는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보면서 격분에 못 이겨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피신하게 되고 그 광야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호렙이라는 글자는요, 그 자체에 황량한 곳, 불모지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세의 삶의 정황을 그대로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감독자의 박해로 인해서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광야에서 이런 가시나무들이 자연 발화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주 건조한 그 광야 땅 가운데서 어떤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 나무들이 자연 발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발화하는 것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명백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붙은 떨기나무가 불에 소멸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꽃은 그 가느다란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오늘 말씀에서 이 떨기나무는 스네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의 키가 굉장히 작고요, 또 나무에 가지가 많이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다가 정말로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 마실 물이 없고 너무나 절박한 동물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존재들만 가까스로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 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충분한 그늘을 만들어주지도 못하고요, 또 더위에 지친 짐승들을 쉬게 해주는 나무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이 모세에게도 처음 보는 아주 낯선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떨기나무가 발화하는데 없어지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그 나무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에게 매일마다 마주치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양떼를 치며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식 기도원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수련의 장소가 아닙니다. 모세의 일상의 삶, 우리로 치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상을 공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멸망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소박하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박하다 못해 너무나 초라한 이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만나셨을까요? 좀 더 거대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 나무 정말 멋있다 하는 그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다면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떨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도 없던 가시떨기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은 유랑하던 나그네 같던 사람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시고,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땅을 약속하심으로써 미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와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손길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깨달은 그 깨달음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초라한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끌어내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이들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머무시면서요, 그 나무를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나무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나무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나무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작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하셨고요,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우리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너무나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었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모두 내려놓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시떨기 안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 나의 상처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시떨기 나무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을 모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대만 땅에서 한 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합니다. 또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선교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미 같은 저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만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떨기나무로 살아가십시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이 자신을 생각하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이렇게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선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